한 해의 소원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체로는 내년에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말합니다. 10명 중에 거의 10명 다가 나는 새해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런 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작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새해에는 좀 새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실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거, 실용적이죠, 상당히. 그런 것에만 가치를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죠.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교인들조차도 마이크를 갖다 대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그런 대답을 해요. 아니, 혼자서 좀 조용히 생각해 보라고 해도 그런 것들만 떠오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더 그래요. 생각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도 책을 읽지를 않죠. 옛날보다도 성경을 읽지를 않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TV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스마트폰이 검색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색을 하지 않고 검색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치관이 분명하지를 못합니다. 성도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제일 마음에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송구영신은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송박영신이라든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모양이시네. 박근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래갖고 송박영신이랍니다. 그렇게 붙여놓고 지금 막 촛불이고 뭐고 모여서 야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죠? 벌써 한 해가 지나갔는데 송박이 안 되는 겁니다, 올해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옛날 것을 보낼 수 있겠어요? 송구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보낸다고 송구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옛날의 과거의 삶, 1년 동안 잘못됐던 습관과 생각과 삶을 보내지 않으면 영신은 안 되는 겁니다. 한 걸 보내야 새로운 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옛날 것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새 것으로 채운단 말입니까? 비워야지 채울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그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의미만은 아니에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좀 넓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다녀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보면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뭐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땅한 바인데 성도들도 이렇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옛날에 이렇게 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이 또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나와요. 이런 걸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산 걸 보니까 그들과는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과는 구별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고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외롭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을 건데, 근데 그들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소원해질 거 아니에요. 외로울 수 있을 거예요. 마귀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외로우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외로웠어요. 세상의 친구들이, 믿음 없는 친구들이 또 혹은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막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서 외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나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도 함께 하시지만 당연히 나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외롭다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거룩한 왕따라는 말 있죠? 진짜 복음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왕따가 되는 겁니다. 소외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친했던 술친구, 그 좋았던 모임에서 서로 이렇게 수다를 떨고 했던 그 많은 친구들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외로워야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외로우면 죽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로워서 그냥 막 자살도 하는 노인들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왜 외로움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구별되게 살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 외로움 때문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백성이 그들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은 그 밑에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이 어두움의 일들은 좀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엄청난 말하기도 부끄러운 성적이며 도덕적인 죄악들을 이야기도 하겠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열매 없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 이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별 의미 없는 일 있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경우 많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기에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을 끊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책망하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책망하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무생물한테 책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인격적인 존재에다가 책망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악한 마귀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막 같이 감싸가지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나는 그거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떠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책망을 할 때 그게 빛 가운데 드러난다고 밑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악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에이 그렇게 나쁜 짓을 왜 좋아해요? 다 싫어하지. 그런 생각 들지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네? 사람은 죄악을 좋아합니다. 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한다는 것, 책망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끊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별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 책망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얽어맬 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100년 전에 쓴 책인데 홀로 산책하기라는 이 책을 한번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일 앞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외국인들도 100년 전에 골프가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집에 골프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골프장을 보면서 참 좋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골프 치면서 그러면서 자연도 구경하고 묵상도 하고 산보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소리 뭔지 압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골프 치면서 묵상을 해? 골프 치면서 뭐 자연을 구경을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 골프 치면 걸어가면서 저 공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생각하지, 어떻게 칠까 생각하지, 그거 묵상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사람하고 같이 많이 쳐봤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일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골프는 절대로 산책이 될 수가 없다. 진짜 묵상을 하려면 홀로 자연 속을 걸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지요. 사람들이 그거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왜 해? 응? 아직도 우리나라의 눈은 시선은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곱지가 않은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그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죠.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사실 안 돼요. 여러분 골프 TV가 많잖아요. 스포츠 TV 같은 데 보면. 그런 데서 한번 보십시오. 걸어가면서 자연을 구경하며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묵상하며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다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습관이 들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라고요. 그런 것들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고드리 치면 치매 좋다고요. 그죠? 고드리 치면 치매 좋다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좋은 게 고드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치매에 안 좋을까요? 말씀 읽는 거는 치매에 안 좋을까요? 책 읽는 거는 치매에 안 좋을까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거는 치매에 안 좋을까요? 보세요. 얼마나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몰라요. 더 좋은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런 어두움의 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끊어나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꽉 달라붙어가지고, 오랜 습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그거 즐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꽉 달라붙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려면,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결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책망하시고, 걸어가면서 책망하시고, 실제 그 일을 하면서도 책망을 해보십시오. 대적하면 그것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10절에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여러분, 한 해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어떤 게 있나요? 내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이걸 거야 생각하면서 한 것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한 해 동안에는, 새해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 종교적인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들이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산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이게 구별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도 하셨고, 위에서는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게 주의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어떻게 행할 것인지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요것을 딱 기준으로 두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거죠.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 들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행할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세월을 아낀다는 표현이 그냥 시간 절약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1시, 2시 이렇게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의미가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보다도 카이로스를 더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내가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교회생활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의미가 이 앞에 있는 구절하고 연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는 거하고 연관이 있죠? 이 때는 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시대가 악하다는 이야기고 또 다른 걸 이야기하면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기회가 아니라 죄악의 기회가 되고 세상의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세상의 종로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이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죠. 맞나요? 우리의 요괴,
우리의 요게. 그죠? 우리의 이것이,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생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구체적이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결국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죠.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충만해지면 지배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라이가 뭔지 아시죠? 그 일본 말이지 싶은데 그죠? 다라이 큰 물통. 여러분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요 어떻습니까? 넘치도록 한번 채워 보시죠. 그러면 분명히 물이 바깥쪽으로 흘려야 되는데 안 흐르고 있죠, 그죠? 그 혹시 보셨습니까? 안에 꽉 찬 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넘쳐야 되는데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득 차면요 힘이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찌 될까요? 정욕이 여러분을 지배하겠죠? 여러분 생각을 지배할 겁니다. 몸을 지배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지배하겠죠? 다스릴 겁니다. 우리 안에 뭐로 꽉 차 있느냐? 우리의 영혼도 하물며 그런데 생각도 말할 거 없죠.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로 채우느냐가 중요하죠. 일반적인 세상적인 면에서 좋은 생각도 하면 이렇게 영향력이 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상의 사소한 것들 떠나갑니다. 세상의 악한 생각들 떠나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요. 영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영이 힘이 있어지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무시당해도 우습게 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왕따가 되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제자들 보셨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힘이 이렇게 크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죠? 이게 제일 핵심이면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지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 본문을 가지고 옛날에 제 어릴 때 청년 때 목사님들 부흥회나 이런 데 보면 뭐 설교하고 이러실 때 보면은 그 술 취한 사람의 모습하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마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이렇게 돈 잘 쓰는 사람 있잖아요. 기분이다 이래하고 막 내는 사람 있잖아요. 술 먹으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내가 낼게 그러면서 막 카드를 쓴다는 거, 돈을 낸다는 거예요.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예를 들면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것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뭐 지정신이 아닌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에 술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물론 술 취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는 사람들에게 꼭 한마디 하십시오. 너 예수님 믿냐? 너 하나님 사랑하냐? 너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살고 싶냐? 요거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틀리냐 맞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 없냐? 저는 말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독한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 구조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요. 독한 술 입에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약으로 쓰는 거 외에는. 그러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냐 이거예요. 너 지금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어서 그 소리 하는 거냐 이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냐? 취하지 말라 그랬지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이게 죄냐 아니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율법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 이거 따지고 앉아 있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질문들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 거 이 질문 앞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은. 술을 왜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술 취해요? 술 마셔요?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사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술이란 게 과연 술만이겠냐? 이거 술은 세상의 대명사입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뭐 술만 안 취하면 그러면 됩니까? 예? 술만 안 취하면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술은 세상의 대명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술의 성경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은 의미. 그러니까 여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하죠.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순수함을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세상적인 거 끌고 와가지고 자랑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입 떡 벌리고 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됐나요? 세상 것으로 취해지니까 성령 충만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자정 능력을 잃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양은 바뀌겠죠. 새 당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나오고 하겠죠.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 특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하기 싫어가지고 뺄 때 어려움들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직분이 선호의 대상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특권이고 영광이 되어져 버린 이 시대에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무슨 생각하고 오셨어요? 오늘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 새해에 어떤 복을 받을까 생각하며 오셨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소원이 참 많은데 이 소원 하면 들어주실라나? 저 소원 기도하면 내년이 좀 좋아질라나? 이 생각하고 오셨나요? 그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말씀이어야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각자에게 향해질 때는 성령의 적용이 달라질 겁니다. 똑같은 원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다르게 적용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부분이 가슴이 뜨끔해질 거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이 가슴에 뜨끔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잘못 살았구나 느끼는 바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이 요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적용 부분이 다를 거예요. 속으로 나는 앞으로 새 한 해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있는 것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게 뭘까라 생각해야 돼요. 이런 지혜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행해야 될 바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모든 삶이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 세상으로 충만해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한 해는 거뜬히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쓰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소리 내어서 내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도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